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여파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염되지 않았는데도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벽상되면서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드리는 교회가 늘고 있고 네,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11월입니다. 11월의 첫 주가 되었는데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렇죠? 지난 한 주는 사실 조금 따뜻한 느낌이 있을 정도의 날씨였는데 아마 이번 주부터는 좀 이제 거의 영하에 가까운 날씨가 최저 기온으로 이렇게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좀 이제 추워지는 날씨니까 여러분 옷도 좀 잘 챙겨 입으시고 건강 관리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11월이 되면서 달도 바뀌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조금은 작은 변화들이 이제 시작이 됐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또 새로운 방역 지침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우리가 조금씩은 일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교회 역시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서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제 방역 지침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당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코로나 이전에 예배하던 인원만큼 다 오셔도 전혀 방역 지침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여러분들의 삶도 또 신앙도 조금은 움츠러든 기지개를 좀 켜고 움츠러든 것들을 좀 힘있게 다시 새롭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인사법으로 오랜만에 또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을 가볍게 쥐시고 옆에 계신 형제분들 혹은 자매분들 향해서 요 형제요, 요 자매요 인사하시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톡 치시면서 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요 형제요, 요 자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달, 그러면서 동시에 2021년의 마지막 달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저희 광성교회는요, 한 달 빨리 1년을 시작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12월에 한 해의 일정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 11월에 한 해의 일정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스케줄상으로는 이제 이번 달이 모든 이제 교회의 1년 일정을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임기들 혹은 뭐 셀 리더로 섬기고 임원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 이 1년 동안 해야 되는 사역이나 섬김들은 이제 이번 달로 다 마무리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달인데 이 한 달 동안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좀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서 의미들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달에 Begin Again, 다시 공동체로 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 가운데 조금은 흐려졌던 혹은 좀 먼지가 쌓여 있었던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최근에 좀 핫했던 드라마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제가 자세한 소개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여러분들 이미 다 보셨고 뭐 보고 계시리라 생각되는 드라마인데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랑 갯마을 차차차라고 하는 드라마 두 가지를 좀 제가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다 완주하셨다. 네, 저기 계시네요. 아무도 안 보신 거예요? 이 유명한 걸? 왜 그렇게 사쓰는 거예요? 다 보신 분, 오징어 게임. 예, 갯마을 차차차. 얼마 전에 끝났는데, 예.
그럴 리가 없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아닌 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저도 이 드라마들을 좀 봤어요. 오징어 게임은 제가 추석쯤에 정주행을 해갖고 다 끝냈고, 갯마을 차차차는 다 보진 않았는데 대략 어떤 내용이구나 하는 것들은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드라마가요, 사실 이렇게 언뜻 보면 되게 상반된 드라마 같이 느껴져요. 그렇죠? 오징어 게임 뭔가 좀 잔인하고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죽이고, 예, 막 짓밟고 서로 경쟁하고 이런 내용이고, 갯마을 차차차는 좀 더 힐링 드라마 같은 느낌이 있죠. 그냥 사람들 다 착하고 막 다 좋은 사람들 나와서 굉장히 훈훈한 그런 드라마인데요. 이 두 가지가 사실 사뭇 달라 보이는데, 제가 보니까 이 두 드라마에 굉장히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돼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오징어 게임 굉장히 잔인하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도 사실은 이거를 끝까지 완주를 못했어요. 너무 잔인하다, 못 보겠다, 보고 나면 기분이 좀 안 좋다 그래가지고 한 1편 좀 넘게 이렇게 보다가 그만 꺼버렸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잔인하고 끔찍한 드라마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다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뭔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이 주인공을 맡았던, 성기훈 역할을 맡았던 우리 이정재 씨가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생존 게임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한국 사람은 이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친구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이타주의라고 하는 주제를 드라마 속의 이 서바이벌 게임과 잘 연계시켜서 드러내고자 한 그런 드라마다 라고 이렇게 직접 본인이 소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잔인하고 막 죽이고 경쟁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잊고 사는 것은 없는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 치열한 생존의 싸움에 매달려서 막 살다가 놓치는 것은 없는지, 혹시 우리가 사람을 놓치고 살지는 않는지라는 것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그런 포인트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아, 이게 되게 그냥 자극적이고 막 이러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구나. 그 안에 막 팀도 이루고 또 둘이서 막 이렇게 2인 1조로 막 게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보이는, 언뜻 보이는, 아,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들, 생각들, 이런 걸 건드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이, 이제는 그 유행어가 돼서 다 알고 계시는 그 오일남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깐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오일남 할아버지 되게 중요한 캐릭터죠. 더 얘기하면 스포가 되니까 얘기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유행어들을 이 드라마 속에서 막 만드신 분이세요. 내가 뭐라고 했지?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뭐 자네가 날 속이는 건 말이 되고, 뭐 이런 거. 아니면 제일 유명한 건 자네랑 나는 깐부잖아, 이런 멘트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이게 유행어가 됐어요. 깐부가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이게 실제로 썼던 단어들인데, 그 구슬치기 하거나 딱지치기 같은 거를 할 때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구슬과 딱지를. 그래서 내 거를 다 잃어도 친구가 빌려줘가지고 다시 또 게임에 참여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깐부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소박하지만 사소하지만 서로 같이 나누고 공유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오징어 게임 속에서 저는 많이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갯마을 차차차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직설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따뜻함, 사람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저도 그 가운데서 좀 이렇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이렇게 7화쯤에 보면은 그 주인공인 지성현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 할머니네 집에 가가지고 같이 밥을 막 먹습니다. 밥을 먹고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할머니 마음을 좀 풀어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요, 그냥 뭐 사람들끼리 모여서 북적북적 노는 게 좋더라고요. 다 함께 밥 해 먹고 웃고 떠들고 그게 인생의 다인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이상주의자 같은 발언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사람들하고 밥 먹고 대화하고 하는 게 무슨 인생의 전부냐, 이거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살아본 입장에서 이 말이 그래도 꽤 설득력이 있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막 열심히 하루하루 치열하게 사시잖아요. 내일도 출근하실 테고 또 학교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자격증도 준비하시고 많은 것들을 막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뭐 때문에 하시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아마도 단 한 분도 돈을 이만큼 벌어가지고 내 무덤에 같이 넣기 위해서 버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고, 그 행복이라는 걸 한 번 더 파헤치면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보다는 뭔가 그 행복을 같이 누릴 사람들, 여러분들의 좋은 가족들, 친구들, 이런 분들과 함께 좀 잘 걱정 없이 좀 덜 걱정하며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다.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사는 그 모든 것의 이유가 어쩌면 참 단순할 수도 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행복한 그 찰나의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누리고 싶어서 그런 열심들을 투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열심히 이제 제가 사역자로서 사역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되게 원대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막 열심히 애를 쓰지만 결국 나중에 기억나는 건 뭐냐면 사람들하고 나눴던 이야기들이 생각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먹었던 그 밥 한 끼가 생각나고 그 식당의 분위기가 생각나고 그때 입었던 그 사람의 옷이 생각나고 했던 이야기들이 생각나고 그 표정들이 생각나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또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힘들죠. 피곤한데 막 이렇게 딱 들어가면 애들이 와 하고 뛰어나온단 말이에요. 아빠 하고 다다닥 뛰어나오는데 그냥 그런 삶의 순간순간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인생의 어쩌면 큰 목적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가끔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으면서 재롱을 피우는, 재롱을 떠는, 사실은 요즘은 재롱 말고 진상도 많이 떠는데 아무튼 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기억, 아니면 이렇게 SNS에 1년 전 추억 이러면서 올라왔던 그런 사진들, 아니면 요즘은 이렇게 사진첩에서도 막 모아서 이렇게 분류해 주잖아요, 셀프로. 그럼 보면은 막 2020년 언제 어디에서 막 이러면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사진들,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아, 그래, 이런 삶의 순간순간들이 결국은 기억에 남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요, 사람을 늘 그리워하고 또 추구하고 사는구나. 결국 관계고 어딘가에 소속돼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거구나. 그게 삶의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어느 때보다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충분히 느끼기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안 그래도 이 대한민국 사회가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정서로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까지 찾아왔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팬데믹 상황까지 우리가 겹치니까 더 어렵게 된 거예요. 사람을 그리워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함께 부대끼고 체온을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이 더 어렵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질병의 특성이 뭐예요? 접촉하고 접근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 근 2년 동안 정말 이 관계적 혹은 어딘가에 소속되고 함께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쉽지 않은 두 해를 우리가 보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참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조금은 이렇게 황폐해지고 삭막해지는 부분이 있다 싶어요. 지금은 그 말도 너무 옛날 말처럼 느껴지지만 작년 이맘때에는 한참 막 코로나 블루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을 막 못 만나고 못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우울감 같은 것도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저는 교회도 정말 이 코로나의 영향을 정말 직접적으로 많이 받은 그런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겪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도 없지만 교역자인 저의 입장에서도 이 2년 동안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간은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고 너무 낯선 경험이었고 저희도 계속해서 하루하루 적응하고 씨름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온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내년이 되면요, 이제 사역을 한 지 10년째가 됩니다. 근데 10년 동안 이렇게 독특한 상황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특별한 두 해를 보냈다 싶고요. 제가 이제 1년 돼갔거든요. 부임한 지 11월 28일에 작년에 이제 부임을 했기 때문에 1년 거의 돼가는데 코로나19가 가장 피크일 때 부임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해나가는 거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핸디캡이 많았습니다. 청년들과 같이 막 활동도 하고 밥도 먹고 막 놀러도 가고 여러 가지 막 부대끼는 것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온리 예배 드리는 거랑 뭐 줌모임 아니면 그냥 1대1 신방 요 정도가 최대치고 뭐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천천히 관계도 쌓이고 이렇게 좀 알아가는 시간이 더디 걸리니까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힘드셨죠, 그죠? 예배를 드릴 때 저도 분명히 기억하는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아예 올 수 없는 완전히 닫혀서 전면 온라인일 때 있었어요. 그땐 저하고 뭐 임원들하고 기도자, 봉독자만 여기 10명 나와가지고 여기서 다 똑같이 하고 그냥 송출하고 이렇게 했을 때가 있었고 여러분들 다 뭐 셀 모임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여전히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막 놀러도 가고 소풍도 가고 밥도 먹고 하는 거 아직도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교회 입장에서도 참 사람과 가까이 하며 지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2해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요즘은 또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새로운 고민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냥 못 모이거나 제한적으로 모여야 돼서 염려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다라는 게 요즘 저에게 굉장한 염려거리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2해 정도를 하니까 그냥 혼자서 지내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예배 왔다가 조용히 집에 가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구나라고 약간 이게 몸에 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교회가 또 어떤 숙제를 이제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그 익숙함, 그냥 덤덤해짐, 그냥 그 관계 요 정도 맺으면서도 크게 불편함 없는 그것을 이제는 조금 더 씨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혼자서도 사람들 없이도 그냥 잘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그 어쩌면 위험성을 우리가 이젠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면서 공동체가 뭔가,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신앙 공동체에는 많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구약부터 굉장히 다양한 공동체의 모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쉽게 떠올리게 되는 교회 공동체 그러면 보통 초대교회를 여러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초창기의 기독교 공동체인데요. 뭐 사도행전에도 다양한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서신서, 사도 바울이 주로 썼던 서신서에도 여러 가지 그 초창기 교회들의 모습과 그 교회의 상황들을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당시 초창기 교회,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했던 그 공동체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조금은 독특한 특징이 있는 지역입니다. 어떤 곳이냐면 사도 바울이 2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이제 계속 전도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문제와 트러블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특별하게 그런 트러블이 더 많이 생겼던 이유가 뭐였냐면 에베소가 항구 도시이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졌던 곳이기 때문에 그 교회, 크리스찬의 커뮤니티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가 충돌하고 생각이 충돌하고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뭐가 맞느냐 하는 이런 싸움들이 자주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이 2장의 본문은 특별히 대전제, 교회가 뭐냐, 너희들이 왜 교회일 수 있느냐라는 중요한 근거를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 중에 일부분을 좀 찾아서 다시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12절과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막 서로 싸우는데, 싸운다는 건 뭐예요? 누가 맞냐라는 이야기를 막 서로 하고 있는데, 다 너희들 모두가 다 사실은 예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외인, 바깥에,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너희가 뭐 누가 맞고 내가 더 옳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는 너희가 이전에는 다 하나님 바깥에 있었던 다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하나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13절에 얘기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신도 다르고요,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인데 뭘로 하나 될 수 있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 다양한 사람들, 하나 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14절, 16절, 18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읽을 때 우리 형제분들이 14절, 우리 자매분들이 16절, 1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절 우리 형제분들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네, 자매분들이요, 시작. 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외인, 바깥에 있던 하나님과 관계 없던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너희가 서로 뭐가 맞다, 누가 낫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사실 다 이방인, 하나님께 이방인 취급받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너희가 동일하게 다 같은 경험을 하고 여기에 같이 있는 것이다. 즉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같은 경험을 공통 분모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 혼자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해도 문제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거나 막 지옥에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공통적으로 읽게 되냐면,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게 싫고 갈등하는 게 싫고 그것 때문에 에너지 쏟고 막 이런 게 싫은 거죠.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사람은 싫어요. 하나님은 온전하시니까 괜찮아요. 사람은 온전하지 않으니까 또 그거는 좀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또 심심치 않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힘들면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까? 그냥 꼭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리스크들 감내하기 싫어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오늘 분명히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 사람,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진 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그 막힌 담들을 허물며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자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서로가 붙들 수 있는 공동체, 신앙의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도전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그것이 교회요, 신앙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냥 여러분 몸만 혼자 왔다가 혼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요, 그것은 결국 무엇을 지향하기 위함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것만큼 사람들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함께 붙들고 같이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해 동안 어쩌면 조금은 개별적인 신앙생활을 해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통과해 왔습니다. 저는 이거 역시 우리에게 되게 좋은 경험이 되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그동안은요, 우리가 너무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혹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에 그냥 참여하는 것만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라고 어쩌면 조금 착각하고 살았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고 독대하는 것도 우리에게 어쩌면 굉장히 좋은 훈련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너무 길어져서 공동체가 무엇이었는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 주변에 이 사람들, 함께 예배하는 이 지체들이 왜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들을 한 달간 여러분들 들으실 때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져보면 좋겠어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내가 셀 모임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새삼스럽게 여러분 다시 해보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요, 이제 공동체 그러면 뭔가 약간 낯선 느낌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공동체 그러면 그 단어가 되게 의미 있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단어를 저는 함부로 안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단어를 쓸 때마다 공동체라고 말하기 괜찮은 상황인가? 우리가 약간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면서 좀 이렇게 쓰는데요, 저도 공동체 그러면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이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막 사역했던 사진들 이런 것들 다시 보면은 깜짝 놀라요. 막 100명, 200명에서 수련회하고 막 이렇게 모여서 찍은 사진들 막 이런 걸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마스크는 왜 안 쓴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그러한 공동체적인 경험들이 여러분들 서로서로를 붙잡았던 그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은 조금 흐려졌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러한 한마디 한마디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섰던 그 시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연결되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요.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모이자는 그 이야기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신앙인과 신앙인이 이 연결고리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은 결국 2000년이 넘는 이 긴 시간 동안 공동체로 존재해 왔고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성경이 증언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함께일 때 신앙은 더욱 생명력 있게 더 폭발적으로 유지될 겁니다. 제가 광성교회 와서 이제 1년 정도 됐어요. 1년 보내면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고마운 것과 굉장히 미안한 것이 있습니다. 고마운 건 뭐냐면 정말 어려운 시간이라고 전 분명히 생각되거든요. 저는 교역자니까 사실 뭐 온라인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맡은 책임이 있어서 늘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지만,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나오셔서 또 함께 하시고 또 리더십으로 섬기는 분들은 열심히 1년 동안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잘 섬겨주셨고, 여러 가지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그 애씀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미안한 건 뭐냐면 그러한 수고와 애씀을 충분히 좀 격려해 드리고 또 잘 보듬어 드리고 힘을 실어 들었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 또 부족한 게 참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희 교역자들도 연말이어서 내년도 이야기를 모여서 요즘 좀 더 평소보다 많이 하게 되는데요. 돌아보면 저희 안에도 너무 부족한 것들이 많았다는 것을 요즘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내년에 우리 공동체가 더 좀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어떤 역할들을 잘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참 여기까지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참 애를 쓰셨습니다.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잘 아시고 또 저희들도 힘 닿는 데까지 또 계속 격려하고 돕는 것이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공동체로서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 공동체됨을 우리가 새롭게 생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됨을 좀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로서의 그 익숙함들을 이제 깨뜨리고 나오셔서 다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 기쁨, 그 뜨거움,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서로 울고 웃는 그 기쁨과 뜨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다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공동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어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참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신앙의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즘은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늘 있는 교회, 늘 있는 예배가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이제는 조금 깨닫지 않았습니까? 이젠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웠던 것들 이제는 좀 더 같이 나누면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다 다른 배경과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동일하게 같이 경험한 사람들로서 같은 공동체로, 같은 교회로 지어져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고, 우리 청년부가 공동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이고 사용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정말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요, 이 찬양을 좀 같이 부르고 싶었어요. 되게 낯뜨거운 찬양일 수는 있는데, 제가 원래 설교 찬양 때 이런 막 축복하는 노래 이런 거 잘 안 불러요. 막 비장하고 결단하고 막 이러는 거 주로 많이 하는데, 오늘은 이 찬양을 좀 불러드리고 싶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좀 부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게 좀 쑥스럽고 오글거리는 찬양일 수 있지만, 그 관계가 돈독하지 않은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 찬양을 부르실 때 덜 뭐 좀 어색하시면 너무 막 이렇게 노골적으로 안 바라보시고 불러도 괜찮아요. 그냥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당장은 아닐지라도 혹은 내가 아직은 조금 어색할지라도 이 고백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가 참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좀 고백으로, 소망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마음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우리를 통해 하신 일 기대.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좀 손을 뻗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주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 이 시간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교회와 이 공동체,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또 우리가 홀로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또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참 오래 보냈는데,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에 대한 귀함이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체들의 소중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홀로 생활할 수 없고 홀로 설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리하여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하게 하심으로 다시 일어나고 힘있게 하셨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고 함께 지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 자신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공동체를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합평케 된 사람들이요, 또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며 나아가야 되는 귀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부르심과 동시에 또 우리를 교회로, 우리를 공동체로 함께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의미를, 그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지가 덮이고 하나님 그것이 흐려진 것들이라면 다시 한번 그 먼지를 풀어내고, 하나님 다시 한번 흐려진 것들을 닦아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더 귀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 가운데 함께 만나는 것이, 하나님 이곳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섭리인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비밀인지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격려하며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감사의 제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었던 이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다시 한번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두 해 동안 보내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받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 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느슨해져 있고 또 끊어졌던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손을 뻗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쏟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모든 지체들, 하나님께서 친히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잘 지켜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실 주님 기대하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막힌 담을 허물고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시되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갈 지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서로를 연결하여 참된 교회와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지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긴 코로나의 시간 동안 조금은 흐려졌던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또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다시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